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던 일을 계속 하려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물건에 비유할 때는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그런 성질이 있고,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급하게 움직이는 물체를 갑자기 세우려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물건을 빨리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기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관성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습성에도 관성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현재의 생각이나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계속 담배를 피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담배값이 많이 올라도 계속 피워야 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값이 아무리 올라도 계속 술을 피우는 게 아니고 마셔야 되죠. 네. 그런데 이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새로운 변화는 역풍을 몰고 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수반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내 습관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거기에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 노력이 따르고 거기에 힘든 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관을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박힌 습관은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서만 또 이렇게 고쳐질 수도 있고, 어쩌면은 못 고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이제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우리는 그런 습성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습성들, 또 전통의 어떤 그 속성 속에서 역풍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자체가 파격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은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9절에서 10절.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11절에서 13절. 세 번째는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던 마태를 불렀습니다.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니까 마태가 일어나서 따르니라.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던 장면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이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런 모습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를 때나 지금 마태를 부를 때나 거기에 특별하게 다른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보편적이고 또 늘 있었던 그 모습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문제는 마태의 직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세리 자꾸 얘기하니까 요사이 세무공무원들 기분 나빠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요사이 세무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니까. 왜 세리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로마의 그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의 원인이 있습니다. 로마는 이 지중해 해안의 큰 이 영역을 다스리는 이 큰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옛날 같으면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 세금을 거둘 때 지역별로 할당을 합니다. 어느 지역, 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수도권,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이 세금을 이제 거두는데 그 세금을 거두는 방식이 입찰제로 합니다. 입찰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뭐 경상도 지역에서 원래 세금 얼마나 거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제 세금 거두는 사람 입찰을 붙이는데 이제 경상도 지역 세금 거둘 사람 입찰에 응해라. 그러면은 그 이제 세금을 거두는 이제 뭐 그런 관리들이 아니면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나는 올해 경상도 지역에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막 10조 거두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써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15조 거두어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누구에게 징수권을 주겠습니까? 15조 쓴 사람에게 주겠죠. 이렇게 그 지역의 세금을 입찰제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많이 써낸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에 이제 세금 징수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뭐 읍면 동으로 다니면서 내가 다 세금을 거두겠습니까? 나는 이제 또 이렇게 했으니까 그다음에 하도급을 줘야 되잖아요. 하청에 하청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경상도 지역 전체 모여가지고 뭐 시, 군, 구별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입찰을 받을 거 아닙니까? 받아가지고 또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금을 거두어야 될 액수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많은 액수를 써가지고 입찰을 받았고 또 거기에 입찰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만 거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가 더 거두어야 나머지가 자기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써낸 액수 15조면 15조 딱 상납하고 내가 20조 거두면은 5조는 내 주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하청 주고 또 사람들 고용하면 그것도 임금비도 나가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주머니도 좀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그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로마 지역의 세금 거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리들은 두 가지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민족적 반역자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로마에 상납하니까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수탈한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를 통과하신 어르신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막 그냥 식량도 수탈해가고 무슨 뭐 전쟁에 치르는 모든 물자도 막 수탈해가고 그 식량 안 빼앗기려고 막 이제 땅 속에 묻어두고 막 했던 뭐 그런 그 이야기들이 옛날에 들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쪽은 있는 대로 다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한쪽은 안 빼앗기려고 막 온갖 이게 방법을 쓰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참 미운털이 박힌 사람이겠습니까? 참 로마를 위해서 이 민족을 착취하고 참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한 세금보다가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세금을 거두어서 착복하고 부정하는 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모습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또 이 성경에 나오는 또 세리 삭개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오늘 마태도 자기가 딱 부름을 받자 막 집 안에서 잔치도 막 베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부유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백성들로부터는 굉장한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선택 기준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선지자로 추앙받는, 또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을 제자로 부를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 앞에 지탄받는 그 세리 마태를 어떻게 제자로 부를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통념에서 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치관이 도전을 받을 때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은 무리들로부터 굉장히 칭송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또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를 부르는 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행동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좌우에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도전받는 거, 그거는 늘상 있어 왔으니까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말하면은 사촌간이죠, 사촌간. 사역에 있어서 같은 한편입니다. 한편으로부터도 이렇게 지금 도전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마태의 순종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마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오늘날 말하면은 철밥통 아니면은 신이 내린 직장 신문에 그런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이게 생활의 안전이 보장된,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 여유가 보장된 이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딱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모든 경제적인 기득권을 다 포기했습니다. 세리는 이것을 직책을 포기하고 나면은 그리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부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뭔가 일이 좀 잘 안 되고 좀 뭔가 잘 안 되면 다시 바다로 가면 되잖아요. 바다로 가면은 다시 거기서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그리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마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다른 어부들과는 또 다른 모험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마태의 즉각적인 핵심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푸는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가 된 그것이 자기는 너무 기쁘고 즐겁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이것을 아마 마태는 늘 보면서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나도 저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저게 끼워주지도 않고 나를 배척하니까 나도 저기에 포함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면은 나도 저기에 포함시켜주면은 좋을 텐데, 아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하니까 다 버려두고 따랐고 잔치까지 베풀었다. 이유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고 제자로 삼아준 그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의 이제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잔치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자기의 친구들도 이제 그 잔치에 많이 초청을 합니다. 마태의 친구들은 누구겠습니까? 세리죠. 세리니까 마태의 친구들은 세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마태의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을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으면은 그래도 예수님이 좀 이렇게 피할 길은 있습니다. 왜 세리의 집에 갔느냐? 이걸로는 좀 비난을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갔다면 좀 문제가 덜 할 텐데, 세리의 집에 간 것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본문에 있는 대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9절
10절에서 설명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3절은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질문의 핵심은 11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함께 먹는 이 식탁의 교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동료가 된다는 것, 같이 된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었다. 하나님이.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함께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면은 세리와 죄인들과 동료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을 때 고넬료 집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러한 이 문화적 종교적인 전통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와 함께 식사하는 일은 역겨운 일인 것이고 부정한 일인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죄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무리들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거기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센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속담을 들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병든 자가 있는 곳에 의사가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의사가 병든 자를 싫어한다면, 의사가 환자를 싫어한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잖아요. 환자가 있는 곳에는 의사는 가야 되는 것이고 환자가 있는 곳에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속담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앞에서 이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둘을 합치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병든 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병든 자는 바로 죄로 인해서 병든 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하게 된 자, 이 사람들을 고쳐서 구원하기 위한 의사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의 의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마태를 불렀고 마태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집에 갔다. 앞에 속담으로 말하면 마태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나는 불렀고 마태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의사로서 그 집에 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감염된 병자를 고쳐서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이 유대인들로 보면은 그때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은 굉장한 저항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 비전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사명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는 사람들에게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역풍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그 길은 흔히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역풍이 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는 데는 역풍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그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는 거기에는 많은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뭔가 필이 딱 꽂혔습니다. 야, 내 인생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야, 이게 내 사명이다.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새로운 계획을 엄마에게 딱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엄마가 들어보니까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야, 너 새로운 길 가니까 잘 됐다. 야, 너 진짜 어떻게 그런 결정이 내느냐. 잘 됐다. 이렇게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너 돌았나 지금? 너 그 길로 가면 밥도 못 먹어. 야, 아예 다 때려치워. 그 길로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성가 대원들 어느 쪽이 이해했습니까? 격려하겠어요? 때려치라 그러겠어요?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자녀들이 가려고 그러면은요, 때려치워라 그럽니다. 때려치워라. 너 그 길로 가서는 굶어 죽는다. 이게 일단 부모들에게서부터, 엄마에게서부터 저항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이거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저항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을 따라서 그저 그냥 편하게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비전을 따라서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선택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 길은 평탄하고 편안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 길은 마지막에 멸망의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착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은 그 길은 구원의 길이다.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이거는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가니까 내가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 것은 비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때로는 고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서, 양쪽에서 저항이 있고 양쪽에서 반발이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죄인인 나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인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심령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은 세리들과 어울리는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14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 같이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하고는 이 강도가 다르죠.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당신 죄인 아닙니까? 딱 정죄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잖아. 죄인들과 어울리니까. 이렇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좀 안 되기 큰일 났다, 이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져,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당신 그 영적인 생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왜 금식하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굉장히 보면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은 쉽게 말 한편이니까 어떤 면에서 한편이니까 굉장히 완곡하게 예수님의 영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 질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표시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고,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에 관한 성경의 규례는 우리 앞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금식에 관한 그 말씀을 할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은 꼭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속죄일,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9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대속죄일 날 금식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말은 1년에 한 번은 꼭 금식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년에 꼭 한 번은 금식해야 안 되겠습니까? 난 한 끼만 안 먹어도 죽는데. 한 끼만 안 먹어도 죽으면 한 끼도 안 먹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끼만 안 먹어도 이렇게 힘도 못 쓰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냐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이 율법에 규정한 것이 역사가 진행될수록 금식하는 날이 점점 많아집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국가적인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달 한 번씩 금식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정했는데 또 역사가 지나면서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 다음 또 더 금식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장, 둘을 비교하면서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와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그 기도가 잘 됐건 못 됐건 그걸 접어두고 그들의 경건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식하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날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어떤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우리의 모습, 성경은 접어두고 금식하는 날이 여러분들 많아집니까? 아니면은 배 터지도록 먹는 날이 많아집니까? 어느 쪽이 많아져요? 금식했더니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날이 1년에 더 많습니까? 와, 오늘 또 많이 먹어서 막 배불러 죽겠다, 또 살찌겠네 이렇게 말하는 날이 더 많습니까? 이게 좀 농담처럼 묻는 거지만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배 터져 죽겠다 이런 날이 많아지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때로는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식의 의미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겸손함의 표시로 벼옷을 입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금식합니다. 이런 모습이 시편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벼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오실 자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리들과 어울리고 먹고 마시는데 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왜 금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먹는데 탐하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좀 영적으로 각성해가지고 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의미가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15절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지금은 금식하며 슬퍼할 때가 아니라 신랑과 함께 기뻐할 때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잔치집의 신랑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신랑이 빼앗기면 그때는 금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리의 집에서, 지금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뻐할 때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간 것,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린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기뻐할 날이 아니냐, 이 날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날이 아니냐, 어떻게 이 날이 슬퍼하면서 금식할 날이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리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관점에서, 너희들의 전통에서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진실을, 그 실상을 바로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해석하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원리가 시작되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천국의 삶의 원리가 시작되었다. 천국의 삶의 원리는 전통을 약간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이 바리새인들을 본받아가지고 또 그렇게 적당히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것을 약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술은 새 부대에 부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삶은 형식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금식하면서 겉으로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새술은 새 부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경건 생활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것, 본질의 변화를 받으라.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천국의 새로운 원리를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재해석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의사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잔치집 신랑의 비유에서 답변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명 답변한 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원리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고 마태와 함께 식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놓고 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해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되는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림으로써 율법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동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 볼 때는 이것은 치욕의 날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날입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치욕의 날이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죄인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흑암에 살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세술은 세부대에 부으라. 천국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천국의 관점으로 인생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의 기준에 따라서 의미와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석의 기준이 뒤집어지는 날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이 땅에서는 한 사람은 아주 멋있게 풍요롭게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를 보니까 인생은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인생의 의미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이 땅의 기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최종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기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기준을 맞춰서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세상의 기준은 무덤에까지 갈 때는 유효합니다. 이 세상 기준은 권력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무덤에 갈 때까지는 유효하지만은 그러나 무덤 그 이후에는 세상의 기준은 전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천국의 삶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내 인생을 계획하게 하시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